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표지로 삼을 만한 일반적인 그런 시금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죽이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순종의 삶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진보를 보이고 있는지,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성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룬 사람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를 다시금 우리가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룬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럼 매사에 사려 깊은 사람이 됩니다. 서양 속담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늙은 사람의 머리를 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에게서 늙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사려 깊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속담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려가 깊은 사람이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사려가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나 속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움과 관련해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사려 깊은 사람이 되는 이 원리는 자연적인,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도 이렇게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의 속도에 있어서나 배움의 내용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랜 세월을 지내도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성장에 있어서 진보를 더디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차이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즉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신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신뢰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즉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겨우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또 많은 내용을 배우고 성장의 속도에서 많은 진보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하도 수두룩하지만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단 말이죠. 말씀이 분명히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을 자주 겪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유의해서 지키는 사람은 쓰라린 인생을 의지했다가 속거나 실망하는 그런 것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듣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 힘쓴다면 우리는 갈대를 의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배우지만 말씀을 따라간 사람에 비하면 늦게 배우고 또 하지 않아도 될, 치르지 않아도 될 그런 인생에 쓰디쓴 그런 대가들을 치르는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배워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한 후에 우리의 타고난 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할 만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배우면 그는 점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거치면서 그는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보다 사려 깊고 보다 온전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인들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사귀는 것에 있어서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점점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만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려 깊은 말들을 하지 않으니까. 비록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인지를 헤아리고 그 상황에 그 사람에 맞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냅다 그냥 옳은 말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점점 말씀을 통해 배워가면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려가 깊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또 그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를 해서 자신이 자주 넘어지는 일들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상황이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의지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시험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사려 깊은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드러나는 인격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려 깊음입니다. 매사에 사려가 깊은 거예요. 두 번째 인격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는 근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를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절제하는 모습이다, 절제를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근신하고 신중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신중함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 혹은 근신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9가지 특징 중에 맨 마지막 특징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성품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품과는 상관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전도서 7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지나치려고 하는, 절제하지 않으면 지나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특별히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그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절제와 근신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절제와 중용의 법칙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욕망을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근신함, 신중함, 절제, 이것은 막 격정과 광분,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범사에 절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절망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도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고, 반대로 기쁨에 있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막 두서없이 너무나 흥분해서 들떠있는 그런 상태를 지니지 않게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신하는 겁니다. 범사에 절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격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거는 범사에 안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인격의 특징입니다. 아직 회심한 지,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치함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관된 원리를 쫓아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충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발한 착상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쉽게 동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이게 미성숙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더 이상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안정적이지가 못한 겁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 태어난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는 그 마음이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막 날뛰는 망아지보다 그 점잖은 엄마 말이 더 많은 짐을 싣고 간다고. 망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는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망아지는 막 주변에서 막 날뛰고 막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할지 모르게 막 그렇게 날뜁니다. 그러나 진짜 짐을 싣고 가는 말은 엄마 말이에요. 그래서 갓 태어난 신자도 그렇게 그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규제를 받고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점점 지식에서 지혜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시편 112편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어떤 흉한 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경제가 폭삭 망한데 이제 뭐 우리 끝났대 이런 소문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안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외부의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아무리 큰 어떤 인생의 태풍이 불어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환경의 그 어떤 변화도 그를 교만하게 하거나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매사에 안정적인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인격적인 특징은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연적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모든 일에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견디고 참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성품들은 자연적인 성품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진 영적인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인내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인내가 있고 능동적인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면이라고 하는 건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묵묵히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마치 그물에 걸린 멧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누가 풀어 주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자지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잠한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모습이 수동적인, 인내의 수동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고난을 묵묵히 즐겁게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인내에 있어서 능동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날에 후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능동적인 측면에서의 인내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난과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케 되는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견디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삶의 의무를, 신앙의 의무를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능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인내는 충성 또는 신실함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는 신자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과하시든지 온순하게 그것을 감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일 때는 묵묵히 그것을 견디면서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이런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인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징은 겸손입니다. 복음적인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악한지를 깨닫는 것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고 신앙의 그런 유익들을 막 얻어갈 때 그 어린 신자에게서 보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지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 보기에 자신과 같은 그런 열심을 내지 않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신자를 보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저 나이 때는 저렇게 안 해야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 알 수도 없는 자기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것과 그거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는 것과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뭔가 성경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경고서적도 많이 읽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서야 내가 지금까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머리로만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교만하고 우쭐댔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겸손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율법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 점점 영적인 교만이 깨어져 가면서 겸손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한껏 그래도 옛날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가 성령께서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조명해 주실 때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다다라야 될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나는 겨우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점점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로 자기 개인적으로 또 주님의 일과 관련된 어떤 업적을 쌓은 것을 인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립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함과 이런 연약함들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떤 일들을 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덕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인격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용의 태도입니다. 이번 주에도 빌립보서에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보이라 알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살폈지 않습니까? 완고하고 당파심이 강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협소한 협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난 이게 싫어. 난 저 사람 싫어.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또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배우거든요. 근데 어린 신자들은 그게 없어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과 같이 어떤 교제를 나누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당파적인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잖아요. 너희들이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나뉘는 것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많고 구변이 뛰어나고 그렇게 해도 그런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 영역에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 회심을 하고 나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관심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런 것들에만 그냥 온통 마음을 쓰게 됩니다. 처음 회심의 때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격에 대해서 점점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당파심이나 어떤 자신의 그런
기호들이 꿈틀대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들이 내가 지나온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 사람과 내가 같이 계속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영적인 더듬이를 통해서 계속 더듬으며 판단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가 그런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일부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찬송가 중에 그 하나님의 그 싱어들이 모일 때 이런 찬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가수들인데, 싱어들인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싱어들인데, 가수들인데, 나중에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한 곡에 뭐 음절마다 다 그 부분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것들의 어떤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완전한 노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다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일은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모르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좀 이상해, 어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사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미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 편, 네 편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방식도, 과정도, 정도도 달라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이런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 그냥 한 사람, 뛰어난 목사 한 명이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설교 한 편만 들으면 되지.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같이 작은 규모의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존스가 늘 경계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꾸 말씀드렸죠. 우리가 개혁주의네, 청교도주의네. 저희 신앙의 뿌리는 거기에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관용하지, 나와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다 포기하고 타협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에 있어서 타협을 이루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논에서도 말하잖아요. 3인행이면 필요유사라. 세 사람이 가면 거기는 반드시 내가 배울 만한 스승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복음주의든 개혁주의든 어떤 노선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안에서 자꾸 성장해 가면 그에게서는 점차 온화함과 관용의 정신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범사에 관용을 베푸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관용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살피겠지만 이것은 불평이나 과도한 욕망이나 엉뚱한 관심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족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엉뚱한 관심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지? 지금 현실에 하나님이 충실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은 자족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과도한 욕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할당해 주신 분깃에 만족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의 사랑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절로 감사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기울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워요. 사도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는 이 자족하는 법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가말리아의 수하에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가 교장으로 계시는 그 학교에서 그는 풍족한 데에도 부족한 궁핍한 가운데서도 일체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배운 사람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것을 그가 모두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피겠지만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핍 속에 살아갔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물질의 공개를 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가 우쭐대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이 탁월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준다 하면서 우쭐대지도 않고 또 반대로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또 의기소침해하지도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중심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가 만족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는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집들이에 갔다 오면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모든 게 다 누추해 보이고 우울해지고 저 집사님은 나보다 신앙도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집 주시고 막 그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울해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본래적으로 우리 심정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고 우리 심령에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편 4편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것,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이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는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즉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나마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 만족을 누리고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이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겨우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애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그냥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잘해, 아주 뛰어나, 이런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마치 갈증이 나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막 그렇게 뛰지만 자기 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포도를 따먹지 못하는 여우가 에잇, 이까지 신포도 하면서 그냥 그 포도를 안 먹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떠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움치고 뛰어도 내가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에잇, 이까지 세상 하면서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꽝 대신 닭이라고 세상에서 취하지 못하는 것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꽁 대신 닭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성도의 기업을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실제로 아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목표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어떤 고난이나 결핍이나 형통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예수 믿고 예군을 피하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인데 그건 철저히 성경과 거리가 먼 그런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막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제가 이제 벌써 25년 됐네요. 96년도 여름 수련회 때 한 달 전부터 수련회 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제 청년부 때 했는데.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철야 기도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수련회 때 은혜를 주시기를. 제 기도 제목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갔어요. 수련회를. 근데 수련회가 하루 이틀 지나 3박 4일 갔는데 3일째 밤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 누렸던 은혜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막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부터는 금식도 하고 여기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3일째 되는 날은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완전히 막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가 없었어요. 마지막 저녁까지.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니까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게 마지막 집회예요. 새벽은 한 20분? 30분 길어야 이 시간밖에 그 예배를 안 드려요. 짧고 그야말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전날까지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전날까지는 뭐 그렇게 완전히 더 이상 힘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 심정이 됐죠.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 만나서 뭐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셔요. 몇 년 동안.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네 남편이 변화되면 뭐 할래? 네 자녀가 변화되면 뭐 할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빛된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 만나서 뭐 할래?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라. 살다가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마. 그리고 주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시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가난한 모든 것이 어그러진 이 절망의 시대를 향한 주님의 그 슬픔을 저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제게서 더 확대 해석이 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예요. 내 남편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성장의 기준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성장했다 또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성장의 기준은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목사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떤 슬픔도 있었고 여러분의 어떤 결핍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지나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것을 동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자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의 외부의 어떤 문제들을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성장해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말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목표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소수이고 뭔가 우리가 그 주류에 합류하지 못해서 그냥 마치 그까지 세상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우울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일깨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지나면서 설교자로서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막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뭐 논쟁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막 이게 옳아 저게 옳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막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래서 이게 옳대 저게 옳대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다독여야 되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아. 그게 맞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진 생각이 맞아. 그리고 네가 그 옳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너는 밖에서 학교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을 거야. 그래도 그것이 옳으니까 힘들어도 옳은 길을 끝까지 가야 돼. 이게 현명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야. 바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가요. 근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상을 입기도 해요.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록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겪고 상처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다시금 우리가 주스르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 투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옳다고 또 성경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점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그냥 세상에선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지만 신앙이라도 제대로 좀 해서 신앙생활로 그런 것이 부족하고 없는 것을 신앙으로라도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대리 만족이라도 누리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평생 남들한테 내 직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다가 평생 그렇게 마감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팔자가 펴서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팔자가 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팔자가 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된 그런 성장의 기준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면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더 이상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고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 측면에서 저 측면에서 계속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막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도 위축되지 않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직장에 오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시골 분들이잖아요. 제 직장이 23층이거든요. 옆에 정경련, 금융감독원, 여러분 TV에서 많이 들으셨죠? 거기 그 건물 옆에 있어요. 근데 저는 늘 보잖아요. 금융감독원, 뭐 정경련 TV 나오는데 날마다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거래하는 은행이 있어서. 저한테는 아무런 뭐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시골분이 막 큰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벌써 이제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지위가 높고 학력도 뛰어나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시편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 이 세상에서의 땅의 분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악인이거든요. 우리는 땅의 분깃이 우리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의 목표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용적인 사람, 인내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족하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자랑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빚어낸 사람이다. 봐라.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인격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니 오늘날 이 왜곡되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한 사람의 성장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표들을 하나님이 내세우시지 않았던 것들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쭐대고, 또 그것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의기소침해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장에 대한 바른 기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우리를 판단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도 이 기준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맞서 대항하며 투쟁하며 이런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이 그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움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